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에 관한 비유, 그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7가지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13장의 마지막 비유입니다. 그물의 비유.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물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4가지 마음의 밭의 비유가 먼저 나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비유였고요.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이것은 천국은 고통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인데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앞에 말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좀 더 나아가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음에 대하여 얘기를 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보물과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소유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물과 진주의 비유였습니다. 오늘 그물의 비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47절부터 50절 가운데에서 이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이 비유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47절과 4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 자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이제 이 낚시를 하는가 아니면 그물을 쳐놓고 며칠 후에 가서 잡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그물을 한쪽 곳을 고정을 하고 이렇게 쭉 돌면서 말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가 세상이라고 한다면, 세상이라고 하는 비유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 그물을 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방식. 그래서 바다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물은 교회와 같은 거다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바다에 던져진 그물입니다. 던져진 그물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47절에 또 천국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도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큰가, 특별히 우리 구원에 관한 관심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다는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그물을 쳤다는 거죠. 그것은 곧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은 넓은 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시편 104편 25절과 하박국 1장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4편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샘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다. 하박국 1장 14절은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계가 바다와 같음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그 바다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구원하느냐면 교회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 사람들을 구원함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대단히 높고 크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자고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다에 던져진 이 그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을 구원을 하기 위한,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셨습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리듯이 하나님은 그물을 내리셔서 우리에게를 구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큰 거대한 그물을 친 게 아니라 어떤 데는 조그만 그물로 어떤 데는 큰 그물로 이와 같이 교회 또한 큰 교회도 존재할 것이고 작은 교회도 존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듯이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된지 그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서 알아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열정,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꼭 구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구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세상 속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서 세상 안에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건지고자 하는, 그리고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들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전파하고 알려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일반 사회단체, 일반 선을 행하는, 구제를 하는 단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노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세상 속에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전달해 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꼭 갖추고 교회로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교회라고 하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그물이 던져진 그 그물 안에는 물고기 들어와서 자유롭게 헤엄을 치고 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들은 그물 안에 있는 동안만큼은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간 그들에게 좁혀져 오는 그 두려움이 그들에겐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산다고 해서 방종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떠나선 마음껏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물고기들이 그 그물 안에서 자유롭게 수영을 하고 헤엄을 치고 놀듯이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유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두 번째 생각할 겁니다. 첫 번째는 바다에 던져진 그물이라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바다에 던져진 그물 안에 물고기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놀 겁니다. 거기는 이 어부가 원했던 그 물고기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는 물고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여기서 자유로이 수영을 하고 헤엄을 치면서 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언젠간 무트로 올라오게 될 것이고 언젠간 분명하게 좋은 것과 나쁜 것, 내가 어부가 잡고자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물고기가 반드시 구분된다는 것이 이제 48절부터 50절까지의 모습입니다. 비유 속에서 47절에서 가리키고 싶은 비유는 바로 바다에 던져진 물고기와 같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의지와 구원에 대한 관심이 바로 바다에 던져진 그물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비유했습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아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8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되어 있고요.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천국에 들어오는 완성되어지는 그날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겁니다. 48절에 물가로 끌어내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48절에 배울 수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겁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좋고 나쁘고의 구분은 누가 하느냐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야 이건 나쁘다 이건 좋다 하는 게 아닙니다. 어부가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잡은 그 어부가 물고기를 가지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어부의 몫이지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몫은 아닙니다. 거기에 참관해서 구경 온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그 물고기를 잡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저것을 왜 버리지? 왜 저것은 꽤 큰데 왜 버리지? 그것은 어부의 마음입니다. 어부가 잡고 싶지 않은 물고기일 수 있습니다. 이 물고기를 구분하는 일은 반드시 어부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구분하는 것은 누구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아주 깨끗하고 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선하게 살고 정말로 착하게 살고 남들에게 선도 베풀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염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그 기준은 누가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양과 염소의 구분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도 또 능력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 간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구원받을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을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안 변해. 이런 판단은 누가 하느냐?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갈 거야. 내가 저 사람 천국 가면 손에 장을 찢을 거야. 이런 말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가 잘못하고 또 바르게 살지 못할 때 그들을 위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죠. 우리는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저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아.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아이고 저 사람이 교회 나오기는 절대 틀렸어. 절대로 안 나와. 여러분 이런 말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하나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보이고 그런 모습이 보일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 그들을 정죄할 책임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분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역할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일인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이 일은 반드시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 보좌 앞에 가서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정말 잘하는 것처럼 네 잘못했어, 네 잘못했어, 네 잘했어 스스로 평가해 주는 것은 결코 우리의 몫이 아니고 그 날은 반드시 오는데 누가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될 의무와 책임은 있지만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모욕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어쨌든 좋은 물고기가 또 나쁜 물고기가 분리되듯이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일이 이제 돌아오기 전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들에게 내려질 심판, 버려지는 물고기들에게 내려질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풀무불에 던져질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비참하게 울며 이를 갈며 울고 있게 될 겁니다. 이들은 버려진 물고기들은 결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심판이 이루어지면 결코 그들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더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불못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못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곧 지옥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를 갈며 있다는 겁니다. 후회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원망과 원한으로 자신들의 이를 갈면서 고통당하며 살아간다는 날입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세 번째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악한 자와 의인은 구분이 되고 그래서 악한 자들은 바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건데 여기 버려진 물고기들처럼 그 악인들은 버려져서 불꽃 가운데 지옥 가운데 살아갈 건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입니다.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들을 이제 우리는 살펴봐야 되죠. 이 그물에 갇힌 물고기들,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자기의 종말의 내 시간에 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그 그물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겁니다. 자유로운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분명히 뭐가 온다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태 올라오면 반드시 좋은 것과 나쁜 걸로 구분되어지는데 이 물고기들은 그물 안에 있는 동안에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자유롭게 수영하고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물이 좁혀져 오고 올라오면 그때까지도 모를 겁니다. 무태 올라왔을 때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아, 우리에겐 물이 최고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는 성도들은 교회라고 안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 우리에게 종말이 올까? 정말로 죽음을 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하여 얘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물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아주 교회 안에서 자유로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 그물 안에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존재하고 있죠. 교회 또한 마찬가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좋은 성도들만 있는 거라. 우리가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겠지만 많은 교회일수록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슷한 그리스도인들,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겠죠. 바로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그물 안에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있듯이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는 그가 마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참 성도가 아닌 가짜 성도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물 안에 다양한 물고기가 있듯이 언젠간 그러나 분리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되겠죠. 그렇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물고기를 그물 안에 채우는 일은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거기에 물고기가 잡히도록 해야 되는 역할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몫이고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들이 분리될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고기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듯이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은 바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가 있었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해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도록 만드는 역할은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 절대로 저 사람은 가짜야, 저 사람은 진짜야 구분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상 끝날에 그 일은 이루어질 겁니다. 49절과 50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천사들이 와서 그 일은 할 겁니다. 갈라내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몫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 끝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악한 자는 풀무불에 던져지고 거기에서 이를 갈며 사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후의 세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죽으면 뭐 편하게 살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중생된 삶을 살아가는 그렇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회개하고 중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만 가면 되겠지. 내가 열심히 살면 되겠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속에서 중생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의인이고 누가 교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의인이고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깨끗하고 선하게 살고자 노력할 뿐입니다. 우리 앞에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움과 즐거움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이 끝난 다음의 세계, 그 세계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